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어제 왔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유럽을 이제 여행을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 온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다녔던 곳들 중에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교인들도 제일 좋았고 자신도 제일 좋았던 곳은 카타콤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카타콤은 그리스어로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하 무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불을 타고 구멍을 타고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카타콤이거든요. 이 카타콤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아셨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그거를 읽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목회가 지나갈 시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랍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는가 하면 자기는 그동안은 교인을 사랑해서 목회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인도하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 내가 목회한 것이 교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게 깨달았어요. 오늘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구나, 주님이 맡기신 일이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가 눈물을 흘리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좀 강하고 이런 친구인데 평상시에 안 그러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다 좋았지만은 그 카타콤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제게 간증하더라고요. 목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에 오는 감동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면 깨닫는 은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요즘 잘 얼굴이 부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자세히 이제는 알겠네요.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면 감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건 뭐냐?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몸이 여기 왔으니까 이건 이제 절반입니다. 그 다음 절반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몸이 왔으니까 절반은 마음입니다.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야 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율법교사들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고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교사가 주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는 데까지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아멘. 율법교사가 주님께 나온 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참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교만한 마음이죠. 마음이 교만하니까요, 질문도 교만해요. 우리 선생님부터 읽어볼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아멘. 율법교사가 묻는 영생을 얻는 방법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행위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거죠.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너가 잘 아는 율법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쓰여 있느냐? 하니까 율법교사가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약 성경을 하나로 주님이 십계명 한 줄로 주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성경을 알기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그래 맞다. 그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뭡니까? 다 죄인이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건 뭐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겠죠. 그렇다면 아마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알기는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질문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다면 율법교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 죄인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한다면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어느 동네에서 구슬하고 있었는데요. 무당이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되니까 나가주시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무당이 용하긴 용하죠. 장로님이 그 부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다가 나무를 붙잡고 울어요. 뭐라고 묻냐? 주님 내 안에 계셨군요. 주님 내 안에 계셨군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나무 붙잡고 통곡합니다. 사역이 이렇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 생활 가운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몇 달째 교회 나가지 않고 방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렸는데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에 그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분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이 장로님이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믿음도 좋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이 교만. 율법교사가 가진 마음이 그거였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빈손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형식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10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제 주님 이웃 사랑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자기를 돌이킵니다. 그 사람 생각에 나는 사람들에게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딴 사람들에게 되게 잘해주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걸 한번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그 주제로 바뀌지만 핵심은 변한 게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축복을 받는가라는 주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설명하려고 비유 하나를 듭니다. 예루살렘이 북쪽, 여리고가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다 뺏기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마침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서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온 레위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내려온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 포도주와 기름, 소독약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치료제입니다. 포도주는 하고 치료제고 이 기름은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부어주고 치료해 줬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비유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실은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도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갔을까요? 자,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녀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죄의 결정체가 죽음이라고 봤어요. 죽은 시체는 더러운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건 내 몸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못 만지게 해서.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 시체를 못 만집니다. 오직 허락된 시체는 뭐냐? 직계가족, 부모, 자식만 시체를 만지고 딴 사람 시체를 만지면 그건 부정한 것이니까 만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 겁니다. 남이잖아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않고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자,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태가 지금요? 거의 죽어 있어요. 이 거의란 말이 이 성경 이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겉으로 대충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충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하는 말씀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시체만이 부정한 이 말씀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 자기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를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진심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축복도 못 받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송,
형적인 봉사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감사함을 드렸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성가대로 봉사하고 나는 교사로 봉사하고 나는 주방 봉사도 하고 난 이것도 하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하기도 허덕이는데 할 일을 또 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율법 교세의 제일 잘못된 시작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생각하십시오. 행동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아멘.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찬양하는 찬양, 진실한 기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 주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종교적 행동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책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2012년인가 나온 나온 책인데 23살 된 미국 백인 소녀가 쓴 책인데요. 참 감동적이에요. 이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 소녀인데 굉장히 남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아주 잘 사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고등학교에 가서 반장도 하고 고등학교 학생인데 스포츠카도 있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뭐 부러운 게 없는 그런 여자 소녀인데 고3 때 우간다로 3주 동안 선교여행을 했다는 거기서 한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고3을 졸업하고 대학 가기 1년 전에 1년 동안 내가 우간다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 가지고 우간다로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그 선교사를 하던 어느 날 5살 스코비아라고 하는 그 아이가 어렵게 이 말을 그 케이티 데이비스에게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 이 말에 이 케이티 데이비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4명을 입양합니다. 진짜 14명을 그가 돌보고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간다를 떠나지 않고 우간다에서 평생 살기로 결심하고 거기서 그 아이를 돌보는 사역합니다. 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400명까지 돌보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모금을 하러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이 불편한 거예요. 고향이잖아요.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그 편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미국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우간다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게 더 미국이 더 낯설게 느껴지지 고향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뭐냐?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 건 아닌데 예수님이 멀게 느껴진다. 그가 쓴 걸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간다.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으로 달려간다. 급히 어딘가 가야 한다면 차를 탄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남동생 브래드를 찾아가면 브래드가 나를 실컷 웃겨준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는다. 할 수 없이 억지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우간다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간다에서는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모습. 몸이 아파도 하나님, 병원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하나님, 무엇을 먹고 싶어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그가 풍요로웠다. 미국에 와보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플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내고 형식적인 신앙을 내고 진심을 다해서 이거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